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중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종 여기서 원수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는 그리스도인들을 유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주 흔한 증상으로 용서하지 않는 영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흔한 증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 잘 안 되거든요. 용서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마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주로 여기에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오심과 비판하는 마음은 영적인 생활에 굉장한 타격을 줍니다. 이게 제가 모처럼 많으니까 제 또 이야기를 또 한번 같이 나누도록,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성훈련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한 17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17년 전이지요. 그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 안에 있었던 자아를 깨트리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다 이걸 깨트리고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하는 단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가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과 과정을 겪어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같이 이제 부셔가고 깨트려가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참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말이 나오는 비판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참 어렵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받고 영의 사람으로 자꾸 한 발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은사 능력을 막 주시니까 그 상대방 중심을 탁 보면 알게끔 막 직관으로 알아지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왜냐면 그래야지 열심히 성령님 지도인도 받는 영성훈련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초기에는 굉장히 맛있는 달콤한 설탕을 은사를 많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불 없이 다른 거 다 아무것도 다 안 하고 제껴놓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46살에 영성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영성훈련을 시작을 하면서 영성훈련을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면, 어떤 관점에서 시작을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물론 흥했다 망했다 이게 3번이나 했지만, 어떤 관점으로 이제 사업 해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손해인지 상업적인 관점에서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것이 손해라는 것이 아주 머릿속에 그냥 삶을 그렇게 살아봐라 28살부터 했으니까 늘 그게 아주 익숙해져 있을 때지요. 그런데 이제 영성훈련 어떤 분이 이제 훈련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 중에, 이게 과정이 3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만약에 3년 과정이라는 3년을 투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때 이미 46살 때 이미 벌써 10년 이상 가까이, 10년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끊어졌다 군대 가서도 또 교회 갔다 안 나왔다 또 돈 좀 생기면 안 나갔다 이럴 때니까 교회 다닌 횟수가 상당한 시간이에요. 그때도 벌써 46일 때도 이거 십수년 됐을 때지요. 그럴 때 어떤 생각했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성훈련을 소개받고 그 테이프를 받아서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인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어쨌든지 간에 내가 볼 때 그때 당시 초기 때 이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년을 투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많이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3년을 얻어서 300년만 얻어도 100배니까 그보다 큰 장사가 없는데, 300년도 아니요 3000년도 아니요 3억 년도 아니요 영원이라는, 끝도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조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3년 투자해야지요. 저는 아주 정말로 단순한 단순한 생각으로 영성훈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완전히 접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직업이 영성훈련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겠어요? 이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 당시는 이쁘득했다. 우리 하나님이 나 굉장히 좋아하셨겠네.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장사하듯이 하는 거예요. 3년을 투자해서 넣으면 억년을 내가 얻을 수 있다니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이보다 더 귀한 장사가 어디 있나. 이건 맞는 장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 저쪽에서 뭐 하나님이 볼 때는 뭐 나를 이쁘게 보셨겠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먼저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 기뻐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이제 다 지나놓고서 이제 여러 군데 이런 분 저런 분들과 이제 영성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그게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나는 그거 너무 간단한 이치 아니냐. 3년을 그 열심을 내서 온전히 들여서 영성을 얻는데 그걸 안 할 바보가 어디 있는가.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할 수 있었지만 보통 사람은 그게 어렵다네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가만히 이제 제가 뭐라 된 것처럼 얘기를 해서 가만히 그럼 우리 동기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셨을 때는 참 귀여웠었을 것 같고, 이 녀석 봐라. 이거 순엉터리 같은 장사꾼 녀석이 이럴 수도 있네. 이렇게 보셨을 수 있었겠더라고요. 지금 생각에. 물어본 건 아닙니다. 물어봐서 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성령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이게 교제가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성령님이 이렇게 기분도 이렇게 눈치도 볼 수 있고 이런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는 상태니까 이제 그 초기에 이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내가 떨어뜨릴 수가 없더라고. 인간한 건 잘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뭐 파쇄도 해주고 뭐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못하는 건 또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파쇄시켜주고 이렇게 해줘서 자아가 깨지고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이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의 영을 열어주셔서 회개도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회개가 돼가고 뭐 이러고 가는 과정인데 유독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루 날은 이제 그 영성훈련이 목요기도회를 늘 했거든요. 목요기도회 간다고 이제 직업이 영성훈련이니까 이제 11시부터 하니까 10시 한 반쯤 이렇게 갔어요. 가서 차서 딱 내렸는데 정말로 10월달쯤 됐는 것 같은데 하늘이 파랬더라고. 그냥 정말로 참 그 가을 날씨 아주 한국에 아주 그냥 가장 그냥 그 대표적인 가을 날씨 같은 날씨였는데 그냥 하늘을 이렇게 우연치 않게 보고 가는데 너는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는 내 보좌를 뺏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막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이게 자화팔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깨지고, 막, 이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은사 주셔서 이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렵게 지금 정말로 옛날 6.25 전쟁 때처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면서 지금 이걸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죄 지면 제가 하나님한테 바로바로 회개하고 그랬지. 제가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보좌를 뺏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는 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성령님 내가 매번 회개했잖아요. 그 성령 회개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럼 다 받아줬지. 그러는데 아무려면 제가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뺏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영적인 대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지금 한 3분 말했잖아요. 이 3분 말하는 게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쫙 한 번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하는 것하고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냥 착 이렇게 다 말한 거예요, 다 벌써. 저쪽에서 벌써, 내가 잘 알지. 회개한 거 내가 다 듣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의 뭐 목소리로 귀를 듣고 뭐, 귀가 고막을 울려서 뭐, 이렇게 머리가 뭐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3차원, 4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0의 문제, 5차원, 6차원, 뭐 8차원인지 뭐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차원이 다른 부분에서 이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분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척척척척척, 이게 척척척척, 이게 표현이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쫙쫙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어딨냐고, 주님.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내가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예,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고 정죄 못하는 걸 계속 의견을 했거든요. 근데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성경에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래? 그러니까, 그건 안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잖아. 그런데요? 그럼 너 그 판단하고 정죄는 네 말대로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다며. 그렇네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걸 네가 하네? 예? 그럼 네가 내 보좌 뺏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꼼짝 못하고 그날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동안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금 기도회 때. 1시간 내내 감사해서 울기도 했고 죄송해서 울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 회개가 쏟아져 막 얼마나 막 1시간이 넘도록 제가 참 사람이 이 눈물이 마른 것 같아도 참 없는 것 같아도 나이가 46이면 그래도 먹을 만큼 먹고 세파에 부딪혔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콧물이. 그렇게 그 시간에 회개를 하고 회개만 했죠. 뭐 이거 뭐 없애주세요. 뭐 판단 정단에 하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도 그 회개의 그 판단 정지하는 죄의 그 크기가 그렇게 큰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셔서 그때부터 그때 1시간 그렇게 하고 나서 딱 기도회 끝나고 나오는데 딱 보니까 판단 정지를 당장 안 하더라고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순간에 100을 맨날 하고 있다 그러면 70은 딱 하루 한 방에 그냥 놓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을 예를 들어 한다거나 무슨 말을 한다거나 할 때 어떻게 이제 그 대응을 하게 되느냐면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이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틀림없이 그런 일이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하고 나한테 불리한 말을 할지라도 이분이 무엇인가 나를 잘못 보신 것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서 나쁘다, 당신 틀렸어, 맞았어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러면서 판단 정죄가 그냥 하루아침에 70%가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볼 거 없어요. 성령님의 지도인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은사 능력으로 깨트려지지 않는 이상은 판단 정죄 못 내려놓는다고. 저는 왜냐면 제가 그거에 너무너무 많이 걸려서 고생하고 힘들어서 이제 훈련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그거 쉽게 정리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거의 다 판단 정죄가 일상처럼 살고 있어요. 판단 정죄의 근거가 시작점이 남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하는 사람 치고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거 다 좋게 말하지 않는 건, 좋게 말할지라도, 칭찬을 할지라도 조심할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칭찬하셔야지 왜 내가 칭찬을 해. 여러분이 왜 칭찬을 합니까? 칭찬하는 것까지라도 조심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혹시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러면 이거 내가 하나님 대신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보좌를 뺏어서 하나님 자리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심판관 되고 심판관 노릇하는 거 아닌가? 이걸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점을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턱 내려놓게 처리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처리를 아주 명쾌한 처리받은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남 판단 안 해요. 불쌍할 뿐이지. 아유, 저 어떡하나. 저 죄 하나만으로도 지옥 갈 수 있는데 중보하게 돼요. 하나님, 저 영혼 어떡한데요? 전 여기에 요 정도 좀 더 가면 더 귀한 데까지 가야 되겠지만 불쌍해지더라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단계가 있어요. 저도 바로 뭐 중보까지 가고 불쌍히 여기고 뭐 중보 회개까지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해서 가는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리 가야 돼. 이게 좀 미안한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자꾸 우리가 성화돼 가는 게 아닌가. 조금 사람 돼 가는 게 아닌가. 우리 하나님 속만 새기다가 이게 조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방송을 하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 경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고로 하셔서 절대로 신앙이 내가 굉장한 신앙인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이런 일들이 이런 경험이 이런 체험이 늘상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늘상.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주님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설명해 줘요. 저 사람 있잖아. 지금 무슨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 그렇구만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왜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서 말씀하는 거 들으면 되지. 이게 방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가셔서 아이고 저거 어떡한데요. 그럼 그냥 막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항상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하루에 2번 하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 하고 내가 무슨 신령한 사람처럼 해서 안 된다. 이게 늘상 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신앙이요? 종교놀이 교회놀이 하고 있는 거지. 종교놀이 교회놀이 정도 하니까 식당 가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저희 맘 맞는 사람끼리 또 맘 맞는 사람다고 해놓고 또 2달이나 가? 또 저희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찢어져가 딴 데 갔다가 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다.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고 있잖아요 되게 다. 예? 그리고 저희들끼리 쫓아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어디 가서 어디 횟집 회 먹은 얘기 나고 앉았고 한우고기 비싼 놈 먹었다고 그걸로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비싼 옷 입은 거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런 참 아이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셨겠어요? 보시고 계시겠어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덜렁덜렁 뭐 주일날 수요일날 뭐 금요 십야 뭐 그것만 그냥 쩍쩍쩍쩍 하면 다 되는지 아이고 그렇게 천국이 쉽게 갈 것 같으면 뭐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인네들 시간도 뭐 펄펄 남는 사람 뭐 얼마나 잘 지켜요. 예? 기성교회 가보세요. 30년 동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다고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1,000번제를 헌금 1,000원씩 맨날 내가면서 1,000번제를 2번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내가 봤으니까. 거의 7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1,000원씩 냈지 뭐 어쨌든 다 헌금하고 그 1,000번제가 그렇게 하는 1,000번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헌금까지 해가면서 재물 바쳐가면서 1,000번제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건 잘못이잖아요. 교인들이 그걸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 성령님께서 대부분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성도들이 이러한 태도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서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이들은 결코 정오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용서 못하는 마음을 교묘히 이렇게 가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소금처럼 이것저것 다 써먹을 수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각종의 모양으로 사단이 넘어뜨리는 도구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협소하고 제한되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계선을 그어 스스로를 남과 분리시키도록 부추깁니다. 이게 사탄이 속이는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이거 노트 같은 데 써서 사단이 이런 모양으로 하는구나. 사단이 하는 모양을 우리가 많이 알면 그런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사단이 한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셔도 쉬워요.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그도저도 안 된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분별을 하시면서 경계를 하고 물리치고 깨트리는 것을 하버릇하면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우리 방송의 제목처럼 승리의 셈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셈에서 승리의 맑은 물을 잡수면 승리하셔야 되고 승리한 사람으로서의 실제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라도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자기가 선을 그어놓은 조그마한 세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이 이미 위축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전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열려 있다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며 만일 우리의 영이 위축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자신의 유용성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포용할 수 있을 만큼 관대하지 않은 영은 이미 악령의 독을 먹은 것입니다. 관대하지 않은 사람, 악령의 독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응? 내가 관대하지 않았는데 혹시 그럼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나 독 먹었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나는 어쩌지? 그러고서 기도하실 때 당장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관계를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종종 성도의 영 속에 교만을 투입시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태도를 유발시킵니다. 이게 아주 잘 써먹는 거예요. 교만하고 내가 누군데 이거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단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인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거에 기성교회 항전직들 또는 교회에서 중요하게 인정받는 분들 맡은 바 대장 이렇게 해서 직임들 맡은 분들 대개 이걸로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걸로 다 잡아뜨리는 거예요. 이러한 영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